부모님을 주제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주신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어버이 주일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어버이 주일이 올 때마다 항상 하는 말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절기나 주제 설교 중에 이 어버이 주일 설교가 제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할 말이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뭐 이렇게 지키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사실 설교자가 부족하지만 약간이라도 실천하고 있는 내용을 설교로 하면 이렇게 좀 메시지에 좀 힘이 실리거든요. 자신감도 좀 생기고 어깨에도 이렇게 막 힘이 들어가고 그러거든요. 뭘 좀 실천하는 것을 메시지로 전해야 이렇게 좀 힘이 생길 텐데 이 부모 공경에 대한 메시지는 뭐 저도 불효자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부끄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부모 공경의 메시지를 겸손하게 전하겠습니다. 별로 드릴 말씀이 없어서 오늘 설교는 좀 짧을 것 같은데 좀 긴 영상을 하나 보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오늘 갑작스럽게 온 세대 예배로 모였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아마도 교회에서 보낸 문자를 보시고 많이 당황하셨을 텐데 오늘 이 메시지를 꼭 우리 교회 젊은 부부들이 그리고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어린아이들이 다 같이 함께 모여서 이 메시지를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온 세대 예배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독교는 부모 공경을 소홀히 하는 종교라는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기독교인들의 비판이 있어요. 아마도 이 말씀 때문인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과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이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주님을 따르겠다는 제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장례는 다른 사람이 치르게 하고 너는 지금 나를 따르는 데 집중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냉정한 말씀으로 들리죠. 게다가 유교 문화가 깊숙이 자리 잡은 우리나라로서는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불효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의 장례를 내팽개치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뜻이잖아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구글링을 해보니까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보여주시면 글씨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주 옛날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종교의 창시자인 종교 지도자가 제자 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러 가야 하겠다고 말하니 죽은 자의 장례는 죽은 자에게 맡겨라 라며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요즘 같으면 사이비 종교에 빠져 부모의 시신을 방치한 비정한 아들과 같은 제목으로 헤드라인을 장식할 만한 엽기적인 사건이지만 그 종교에 속한 사람에게는 아마도 다른 의미가 될 겁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좀 전에 읽은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인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의. 그랬더니 이 글을 읽은 어떤 사람이 또 이렇게 댓글을 달았어요.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 인간성 말살이 예수라는 놈의 가르침이라니. 여기서 말하는 놈은 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전에 읽은 마태복음 8장의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을 인간성 없는 놈이다 이렇게 아주 극렬하게 비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일부러 글 쓴 사람의 아이디를 가렸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컴퓨터를 잘하는 분이 아이디를 추적해가지고 또 이렇게 테러를 하실까 봐 일부러 모자이크 처리했어요. 그러니까 비기독교인들이 지금 이런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부모 공경이라는 도덕성과 인간성을 말살하는 종교다.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분명히 성경에는 부모 공경의 말씀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도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이고요. 에베소서 6장에도 부모 공경을 말씀하죠. 6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성경은 분명히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마태복음 8장에서 마치 부모 공경을 덜 중요한 것처럼 말씀하고 계실까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이 말씀의 해석이 조금 난해한 지점이 있긴 있습니다. 21절의 말씀을 시제를 좀 이렇게 원어로 보면 근데 좀 해소가 되는 것 같아요. 8장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시옵소서. 여기서 이 장사하다라는 동사의 헬라어가 이 답토우라는 단어인데 매장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답토우의 미래형인 답사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8장 1절에 쓰인 이 장사는 답사이라는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시제를 반영해서 21절을 다시 읽으면 제자 중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장사하게 허락하시옵소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태가 아니라 아직 살아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상황인 거죠. 아마도 지병이 있으셨을 수도 있겠고 나이가 많이 드셔서 머지않은 시일에 돌아가실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으나 그런데 아무튼 아직 돌아가시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르심을 이 제자가 거절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아직 안 돌아가셨으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신 말씀이신 것이죠. 예수님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부모 공경을 절대로 하찮게 여기지 않습니다. 성경은 부모 공경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하는 10가지의 계명에도 부모 공경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죠. 제가 십계명 강해를 했을 때에도 반복했지만 십계명은 성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되는 계명이 4가지고요. 성도가 인간 사이에서 지켜야 되는 계명이 6가지입니다. 이렇게 두 큰 그룹으로 따지면 2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대인 계명의 첫 번째가 오늘 본문이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그래야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제가 이 말씀을 아마 수백 번도 더 읽었을 텐데 지금 하고 있는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다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예전에는 무심코 넘어갔던 표현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바로 이 부분인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라는 표현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을 10계명을 주실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라는 표현이 그 앞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10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모 공경을 명령하셨다는 뜻입니다. 10계명에서 부모 공경을 말씀하기 전부터 이미 그 전부터 부모 공경을 하나님은 명령하셨어요. 10계명이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10계명에는 이런 표현이 없어요. 그런데 신명기 5장의 10계명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라는 표현이 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레위기 19장에 하나님께서 이미 언급하신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이 표현이 붙어있는 또 다른 계명이 있는데요. 신명기 5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에도 10계명에서 말씀하시기 이전부터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다른 8가지의 계명에는 이런 표현이 없어요. 오직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과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에만 내가 너희들에게 이미 말했지 않냐라는 하나님의 표현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0계명으로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시기 전에 이 2계명을 먼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는 요즘으로 말하면 주일 지켜라. 또 하나는 부모를 공경하라. 이 2가지 계명은 먼저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지금 동급으로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같은 레벨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런데 부모 공경이 같은 급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듯이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듯이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을 지키듯이 부모 공경의 계명을 지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 반대로 하시면 안 돼요. 주일을 지키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이 동급이니까 주일을 덜 지키면 부모 공경도 덜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똑같은 거겠죠.
그 어떤 가정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버지가 술을 너무 많이 드신 거예요. 그래서 일찍 돌아가셨어요. 집안의 가장인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이 어머니와 두 아들이 아주 이렇게 경제적으로 심한 고생을 하면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에게는 이 술에 대한 상처가 생긴 거죠. 트라우마, 이 분노가 생긴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이 술병만 보이면 막 분노가 일어나서 술병을 피해 다녀요. 아예 술 근처에 가지도 않고 결혼도 절대로 이 술을 마시지 않는 여성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 첫째 아들도 술에 대한 분노가 가득했대요. 저 술이 아버지를 죽였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술은 아버지를 죽인 나쁜 거죠. 그래서 첫째 아들이 이 나쁜 것을 이 세상에서 다 없애버려야겠다는 의지로 그 술을 자기가 다 마신다고 결단을 한다면, 그렇죠? 거꾸로의 결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부모 공경의 계명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수준으로 부모 공경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시기 전부터 이미 말씀하신 계명은 딱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주일 지켜라. 그리고 부모 공경해라. 그만큼 이 부모 공경을 성도인 우리가 잘 지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궁금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부모 공경의 계명을 10계명 이전부터 말씀하셨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인 계명 중에 부모 공경의 계명만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요. 대인 계명 중에 부모 공경의 계명만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까지만 지킬 수 있는 계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하신 게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탐심 다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지켜야 하는 계명들이에요. 내가 죽지 않는 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은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그 계명을 지켜야 하는 시간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상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보면 다른 계명들은 시간 제한이 없는 거죠. 내가 죽지만 않는다면. 그런데 부모 공경만큼은 다릅니다. 내가 살아 있어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부모 공경의 계명을 지키고 싶어도 못 지켜요. 왜냐하면 부모님 딱 두 명이거든요. 그 두 명이 돌아가시면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계명이 되죠. 그러니까 시간 제한이 있는 계명인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우리가 이런 경험을 실제로 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사실은 오늘 이 영상을 우리 교인들 전체하고 보고 싶어서 이렇게 온 세대 예배를 기획을 했는데요. 원래 이 영상이 1시간짜리 영상입니다. 근데 제가 그 1시간짜리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면서 제가 직접 편집을 해서 한 13분 좀 안 되게 편집을 했는데 좀 볼만한 영상인 것 같아요. 뭐 기독교적 영상은 아니지만 좀 길지만 또 만나 엄마라는 영상인데 한번 틀어주실래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까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죠. 부모님을 공경할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 기술이 나중에 점점 더 발전해서 우리 모두가 다 저 기술을 쓸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살아계시는 내 어머니를, 내 아버지를 만지는 것과는 감히 비교가 안 되겠죠. 물론 지금 부모님이 돌아가신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겠지만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들, 또 청소년들, 청년들, 어린아이들 살아계신 부모님께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은 늦습니다. 지금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유일하게 허용된 시간이 지금이기 때문이죠. 지금 살아계신 부모님을 사랑하고 우리 공경하시는 우리 모든 자녀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부모님과 갈등이 생길 때가 있어요. 갈등이 생길 때가 있죠. 생각의 차이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가끔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어릴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나를 돌봐주시던 부모님의 어릴 때요.
아마 그 다들 기억 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한 장면 정도는, 이 부모와의 이 기억 속에서 한 장면 정도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좀 간증을 하자면 저에게도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어머니와의 추억인데 제가 6살, 7살 때였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가기 전이었는데 저희 아버지는 아파트에서 경비 일을 하셨고요. 저희 어머니는 서울시 동대문구 답심리 동에서 답심리 시장이라는 곳에서 야채를 파셨습니다. 매일 리어카를 끌고 이제 야채를 띠러 답심리 시장에서 청량리 시장까지를 매일 리어카를 끌고 가세요. 지금도 아마 비슷할 것 같은데 당시에 이제 제가 이제 학교가 저기 경동시장 쪽에 있는 성일중학교였기 때문에 같은 코스의 버스를 탔는데 153번 버스였습니다. 거의 한 그 청량리 시장까지, 저희 집에서 청량리 시장까지 버스로 한 30분 정도 되는 거리를 이제 어머니는 매일 리어카를 끌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리어카에는 6살, 7살 때는 제가 타 있었습니다. 그 기억이 지금도 전혀 잊혀지지 않고 아주 생생해요. 이른 아침에 리어카를 타고 청량리 시장에 가면 이제 한 오전 글쎄 한 10시, 11시쯤 도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도매상에게 어머니가 야채를 다 구매하고 지금은 없겠지만 당시에는 이렇게 아주 누추한 이 포장마차에서 이렇게 비빔국수를 팔았습니다. 그 점심에 그 비빔국수를 한 그릇 먹고 국수를 다 먹으면 어머니께서 꼭 가게에서 바나나 우유를 사주셨어요. 저 바나나 우유. 지금도 나오는 저 바나나 우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지금 한 저거 하나에 한 1,700원 정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제가 먹을 때 25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먹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저 바나나 우유를 들고 빨대를, 하얀색 빨대를 꽂고 다시 야채가 가득 실린 리어카 앞자리에 앉아서 가는 거예요. 다시 이제 답심리 시장으로. 2-3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그 리어카를 2시간을 와서, 갈 때는 무거우니까 더 힘들었겠죠. 또 2시간, 3시간을 가고. 지금도 그 기억이 아주 선합니다. 얼마나 힘드셨을까. 지금은 뭐 이제 늙으셔가지고 다 없어졌지만 그때 어머니의 팔에는 이 알통이 있었습니다. 양쪽에 아주 우람한 알통이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슬픈 알통이죠. 그 무거운 리어카를 끌고 이 오르막을 오르고 내리면서 이제 생긴 거니까요. 그 알통을 저한테 막 자랑하던 어머니의 웃음이 지금도 선합니다. 그 모습을 생각하다 보면 잠깐 이렇게 부모님들과의 관계 속에서 서운했던 부분들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해요. 여러분, 우리는 다 그렇게 컸습니다. 지금 나이가 많아 이제 더 이상 부모가 없고 자녀들만 있는 부모님들도 다 그렇게 크셨죠. 나는 성인이 되었고 지금의 부모님은 늙어서 연약해졌어도 부모님의 생명이 소진되는 만큼 나의 생명이 성장한 것입니다. 부모님의 생명을 갉아먹어서 지금의 내가 된 거죠. 그러니 여러분, 지금의 부모님이 아니라 나를 업어 키우시고 모진 고통과 수모를 견디며 나를 먹이고 입히셨던 그 부모님을 우리 성광교회 자녀들이, 특별히 우리 젊은 부부들, 그리고 청년들, 청소년들, 어린아이들,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고 존경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10계명에서 대인계명 6가지 중에 유일하게 약속이 있는 계명이 이 부모 공경의 계명입니다. 다시 한번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나님께서 대인계명 중에서 유일하게 약속을 주신 계명은 부모 공경 계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하면이라는 표현을 쓰세요. 약속하시는 거예요. 부모를 잘 공경하면 이 땅에서 너 생명이 길어질 거야. 너 이 땅에서 잘 될 거야. 이 땅에서 복을 누리게 될 거야. 나머지 계명들에는 그리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없습니다. 오직 이 부모 공경의 계명에만 있어요. 하나님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부모 공경의 계명에만 약속을 다셨을까요?
전 이렇게 확신합니다. 자녀들이 부모 공경의 계명을 안 지킬까 봐. 자녀들이 계명 안 지킬 것 같으니까 약속까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부모 공경 잘하면 내가 이 땅에서 오래 살게 해줄게, 복 많이 줄게, 그러니까 부모님 잘 섬겨, 이런 뜻이잖아요. 이 복을 약속해 주셨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서글픈 일이죠. 참 신기하게도 또 십계명에는 자녀 사랑의 계명은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자녀 사랑은 굳이 명령하지 않아도 알아서 잘들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굳이 안 넣으신 것 같아요. 부모 공경의 계명은 십계명을 주시기 전부터 이미 말씀하시고, 심지어 약속을 주시면서까지 명령하신 이유는 자녀들이 잘 안 지킬 것 같아서 하나님 걱정하셨던 것 같아요. 반면에 자녀 사랑의 계명은 명령 안 해도 잘할 것 같으니까 십계명에 넣지도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휴대폰만 봐도 알죠. 자녀들의 사진은 가득합니다. 부모님들 사진 없어요. 제 휴대폰을 봐도 그래요. 똑같아요. 저도. 여러분, 우리 이렇게라도 좀 부모 공경하면 좋겠어요. 부모 공경하면 이 땅에서 내가 오래 산대요. 부모 공경하면 부모가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잘 된대요.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부모 공경, 그렇게라도 하나님 부모 공경하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부모 공경은 부모가 아니라 자녀인 내가 잘 되는 길이에요. 내가 오래 살고 내가 복 받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마음을 돌이키고, 혹시 우리에게 모나고 상처난 마음들 다시 회복하셔서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까지 잘 섬기기로 오늘이라도, 오늘 하루만이라도 다짐하면 좋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얼마가 남았는지도 알 수 없어요. 부모 공경의 계명은 시한부이고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을 부모 공경하는데 우리가 조금 더 사용하시는 모든 자녀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